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영평교회 성도들에게 늘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 앞에 나온 주의 성도들을 그냥 돌려보내시지 않으시고요, 준비하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성도들이죠. 믿음을 다하여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주시는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모두 다 받아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한 주간 동안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승리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은혜를 받고 주시는 기쁨, 행복의 삶으로 그렇게 나아가면 내 삶이 믿음의 반응이 일어나 하나님을 인식하고 주님을 노래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의 반응이 나타나는 겁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그런 반응을 행하며 나타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는 말세입니다. 종말의 때를 지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날, 주님께서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님이 가깝게 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끝을 향하여 나아가는 종말의 때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해가 뜹니다. 그러나 그 해는 반드시 저물게 돼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은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는 시간이지요. 그래서 말세는 신학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이후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주님께서 재림하시기까지의 그 날의 기간을 바로 말세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모든 역사의 시작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역사의 끝 역시 예수님으로 끝맺음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세에 그리고 종말의 때가 임할 때에 여러 가지의 재난과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권위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마태복음 24장 4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말세가 되면요, 여러 미혹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혹을 받지 아니하도록 항상 주의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미혹은 무엇이겠는가?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리와 각종 소문,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는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며 사람들이 환난에 처하는데 서로 미워하고 거짓 선지자가 나와 미혹할 뿐만 아니라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는 이 모든 것이 바로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 말씀에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데,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말세는요, 이런 징조들이 시작되고 재난이 시작되어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게 되고 환난과 고통, 그 고통의 때에 머물게 된다라고 바울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이 말세, 이 말세는 고통하는 때다라고 하는데, 이 고통하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갈레포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 어렵고 힘들다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항상 기쁠 수만은, 항상 행복할 수만은 없는 게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늘 고통하는 때, 말세의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정신적으로도 힘든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힘들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수많은 고통이 우리의 삶을 족쇄해 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 바를 몰라요. 너무나 힘들고 당하고 있는 고통으로 인하여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영적인 삶은 어떻습니까?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에요.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을 표출하고 구원받은 바 그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말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세는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통이 우리의 발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이 현상들은 말세에 의한 여러 가지 미혹들로 우리가 고통할 수밖에 없는 시간을 보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답답하지 않습니까? 어디로 가야 그것이 옳은 길인지 우리 인간의 판단으로는 판단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일정한 원리와 원칙이 있습니다. 질서가 있고 도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원리와 원칙이 잘 평형으로 이루어져야지 합리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회는 합리적이어야 됩니다. 원리와 원칙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시행되지 않고 원리와 원칙이 무너져 버리면 그때는 합리가 아니라 불합리가 되는 겁니다. 합리적인 사회가 될 때 행복감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불합리한 사회는 비인간적이 돼서요, 자꾸 인간들의 욕심 그리고 이기적인 상황이 이 상황을 더 악화되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합리적인 사회에서 보람과 만족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불합리적인 사회에 거할수록 자꾸 자괴감에 빠지고요, 괴로울 수밖에 없고요, 인간적인 생각에 많은 치욕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세상은 허탈감만을 안겨다 주는 겁니다. 끝없이 공허한 곳이 세상이에요. 왜냐? 말세가 되면 이런 말세에 일어난 풍조들이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변질되게 만든다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떻습니까? 살만합니까? 살만해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다, 경제적인 문제다, 정치적으로 혼란스럽다, 외교적인 여러 가지의 안보,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이 말세에 여러 가지의 미혹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참 힘들 뿐만 아니라 사회가 불공정한 사회, 원칙과 원리가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서 항상 공허함과 허탈감과 자괴감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 사회는 점점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적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거짓 교사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하고 있는 직장, 학교, 어떤 모임, 그리고 심지어 교회 안에까지 거짓 선지자들, 미혹하려고 하는 이단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면 어떻게든 파고들어서 우리를 미혹해 하고 현혹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한동안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무엇이었습니까? 성경 공부하자. 이거 참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요즘은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선교라는 이름, 구제라고 하는 이름, 그리고 봉사활동이라고 하는 여러 명목상의 조건들을 달고 사람들을 참여하게 하고 거기서 여러 활동들을 하게 합니다. 또 설문조사, 이거 하나 도와주세요 라고 대학생들이 설문조사 돌리는, 거기에는 반드시 이단의 괴계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심리 테스트, 또 여러분들을 취업시켜주겠다라고 가까이 접선을 하고, 또 운동한답시고 요가를 한다든지, 이런 모습들이 다 이단, 거짓들의 행태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인터넷상에서 교회, 하나님 쳐보십시오. 그러면 카페나 블로그, SNS 등 가장 맨 위에 떠있는 어떤 블로그들이요, 다 이단이에요. 이단.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이런 이단들이 가장 그 높은 곳에 선점을 해서 쉽게 노출되도록 하는 사회. 그러니 우리가 미혹될 수밖에 없고 우리 스스로가 믿음을 지키기에는 상당한 분별력이 아니고서는 너무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회가 벌써 그렇게 말세를 향하여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내가 지도자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막 선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영 논리를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 이게 진영 논리예요. 우리가 속해 있는 조직은 옳아, 그러나 네가 속해 있는 그곳은 불법이야 라고 말하는 이런 진영 논리들. 그럼 우리가 이곳에 너무 마음이 휩쓸려 버리면 안 됩니다. 항상 여기에 나는 아닌 것 같지만 우리 모두가 거기에 다 매여 있다니까요. 나는 옳아, 타인은 옳지 않아. 이 사회가 조장하고 만들어내는 이런 논리에 우리가 편승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마음을 다 빼앗겨버리고
거짓된 말들로 현혹돼 버리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 이 세상은 시대의 흐름, 문화의 유행, 이단, 거짓의 실체들이 너무나 활기를 치고 있고 우리는 거기에 너무나 쉽게 노출이 되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동화되어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들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도 분단된 가운데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뉴스를 보면 막 북한이 미사일을 쏜다, 핵을 개발한다, 항상 위협과 도발 이런 것들 때문에 항상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강대국들에 의해서 또 북한에 의해서 항상 이 안보 체계가 늘 불안한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은 조속히 평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앞에서만 웃는 얼굴로 악수하는 게 그게 다가 아닙니다. 뒤에는 여러 가지 계략과 술수들이 난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나라 이 민족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정말 더 이상 총칼, 그런 무력에 의한 두려움이 아니라 모두가 화합하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평화를 이루고자 온 세상에, 온 인류에 화평케 하고자 오신 그 주님의 뜻이 속히 전 세계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세가 들수록 이런 전쟁과 나라가 나라, 민족과 민족이 대립하게 되는 상황이 치닫게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 기근과 지진, 주님이 말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것이다. 어떻습니까? 요즘 전 세계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게 있다면 그것은 기후 문제입니다. 기후 문제. 심각한 환경 오염, 생태계가 무너짐을 통하여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살아가는 터전에 안전은 없어요.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괜찮겠지. 괜찮은 게 아니라 이제 위기 수준을 넘어섰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우리나라가 또 전 세계가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줄 이런 땅과 자연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다음 세대까지 갈 것도 없어요. 이미 벌써 우리 세대에 오염되어져 있고 파괴되어져 있어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더 이상 먹고 마실 것이 없는 그런 극한 상황에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곳곳에 홍수가 나고 있습니다. 올여름 얼마나 더웠습니까? 이게 그냥 자연에 이루어지는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너졌어요. 폭염이 발생하고 또 겨울에는 한파가 몰아치는 것입니다. 전 세계 70억 인구가 있지만 10억 명이 넘는 10% 이상이 굶주려서 매일매일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닌 것 같지만 이 끝이 점점 우리를 향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구가 정화 능력을 상실해버렸어요.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지키고 보존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동안 우리 손으로 개발하고 성장해 놓은 그것들을 누리며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오히려 반대로 이제 우리 손으로 이 자원을 지키고 생태계를 보존하고 하는 일에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시대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까? 말세라고 하는 거예요. 점점 고통하는 때가 우리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주님의 말씀을 보고 또 오늘 디모데전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구나라는 것을 느낍니다. 이것을 인식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 오시는 것을 믿고 계신가요? 주님 오시는 것을 확증하고 계십니까? 이걸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냥 흘러가고 지나가는 세월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신 바대로 반드시 오십니다. 그런데 그 오시는 때가 이제 곧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세요. 반응들이 없습니까? 주님 오신다니까요. 네? 그러면 주님 오실 날을 기억하고 마지막 때를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믿음의 반응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 은혜 받은 대로 반응하자. 은혜 받았으면 반응하자. 감사함으로, 주님 계심으로, 기뻐함으로 나아가야 된다. 거기에 하나를 더 붙여야 되면 주님 오실 것을 확증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땅에 많은 성도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말세의 끝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으면서도 끝이 있는 걸 몰라요. 마지막이 있는 것을 인식하지 못해요.
나는 영원히 살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여러 의료 발달과 기술로 인해서 약도 먹으면 생명 연장을 이룰 수 있어요. 운동도 하고 식이요법도 하고 건강한 것을 누리고 하면 오래 살 수 있지요. 근데 여러분, 영원히 살 수는 없는 겁니다. 오래 살 수 있지만 그 오래 사는 데에도 한계가 있어요. 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끝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은 세상을 사람들이 만들어갑니다. 이게 인간의 교만이잖아요. 인간의 타락이잖아요. 왜 자꾸 환난과 기근과 전쟁과 적그리스도와 그리고 우리가 마음의 미혹을 받아 말세에 두려워해야 되는가? 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의 때, 마지막 날이 있기에 두려움을 갖는 겁니다. 근데 오히려 반대가 됐어요.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세상의 영원한 것들을 누리려고 하거든요. 끝을 알 수 없기에 그 알 수 없음이 모름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무지로 바뀌어버렸어요. 주님 오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 말씀으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왜? 아직 나는 젊으니까. 인생은 70부터라는데 난 이제 시작이야. 이런 마음들을 다 갖고 있다 보니 이 세상이 좋고 이 세상에 그 어떤 풍파가 몰아친다 해도 나만 괜찮으면 돼. 내가 안전하면 그만이지. 이런 생각 속에서 우리가 마지막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은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면서 어떤 예를 드시냐? 노아의 홍수 때를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음에도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순간까지도 뭐 했냐? 먹고 마시며 장가들고 시집갔대요. 마태복음 24장 3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와 같으리라. 믿음의 반응들이 나타나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반응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확증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주님 오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저 마지막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오늘이 마지막인 것을 알지 못한 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주님의 임재가 가까이 왔음에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믿음의 반응이 있다고 하는 것은요, 주시는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자들입니다. 믿음의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더 나아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데려가게 하실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마지막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여전히 자신만을 위해 먹고 마신다, 버려둠을 당한다 말씀하십니다. 버려둠.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요. 노아의 홍수의 심판이 내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버려둠을 당한다.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 우린 두렵죠. 내가 과연 믿음으로 서 있는가? 주님 오시는 것을 내가 알고는 있지만 정말 내가 믿고 있는가? 내가 믿음이 있는가? 내게 확신이 있는가? 구원받음에 주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는가? 의심될 때 있어요. 의심될 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앞에 엄중한 마지막 때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이 있지만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하여 경고만을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심판하고 멸하려고 하시는 죽음의 그림자가 들이우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고 믿음의 반응을 보이면 이것은 우리에게 은혜의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인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시는 말씀은 여러분을 심판하고자 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이끄시는 주의 긍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갑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심취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만의 만족을 위한, 나를 위해 먹고 나를 위해 마시고 나를 위해 행하는 일들이 수없이 많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말씀을 듣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사랑이라고 하는 은혜의 손길을 주님께서 뻗고 계심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그 주님의 손길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한 귀로 훑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믿음으로 새겨서 주님, 내가 주님 손 붙잡습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음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의 반응이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데려가실 거예요. 어디로? 주님의 나라로. 저를 데려가실 겁니다. 주님의 나라로. 저는 믿습니다. 이 땅에 그저 지옥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품으시는 하나님, 주의 능력으로, 주의 사랑으로, 주의 말씀으로 감싸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뭘 말씀하시느냐?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는 알지 못함이라.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무도 알지 못하는, 아버지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세요. 그날을 알지 못하니 우리는 늘 넘어지고 실수하고 말세임에도 불구하고 말세의 때를 알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심판하고자 그때는 몰래 와서 확 쓸어버려야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러므로 너희가 준비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날이 언제인지 알지 못해. 아버지만 아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깨어 있으라. 준비하라. 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 이전의 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시는 새로운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주님의 날, 그 주님께로 반응하도록 주께서 이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5절 말씀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왜 예수님과 왜 사도 바울은 마지막 권면, 주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 제자들에게 깨어있어라, 준비하라.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마지막 권면으로 네가 돌아서라 라고 말씀하셨는가? 이때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주님의 말씀으로 늘 깨어있고 준비하고, 그래서 네가 돌아섬으로 주의 은혜를 갈망함으로 이 믿음의 반응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똑같거든요. 더디 오시니까, 언제 주님 오실 날을 알지 못하니까 그저 방종하는 거예요. 자신의 뜻대로. 그래서 우리 주님은 깨어 있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사도 바울도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네가 교회를, 복음을 증거할 때에 세상과 편승해서 마지막 때에 그냥 그 물살에 휩쓸려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돌이켜야 된다. 돌아서야 된다. 그래서 언제나 주시는 진리를 붙잡고 그 진리의 반응을 나타내 보여야 된다. 이것을 당부하도록 우리 주님과 그리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요 점점 우리의 눈을 멀게 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귀가 들리지 아니하도록 귀를 막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들로 늘 우리의 마음은 닫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우리가 보여야 될 반응은 믿음의 반응이 아니라 세상의 반응만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그것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보실 때에 혹시 우리에게 이런 반응이 있지 않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기를 원하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5절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감사할 줄도 모르고 거룩하지도 않으며 사랑이 없고 용서하지 않고 남을 헛들고 자제하지 못하며 사납고 선한 것을 싫어하고 배반하고 조급하며 거만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겉으로는 신앙심이 있는 듯이 보이지만 그 능력은 거부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과 같이 되지 마시오.
이게 세상의 반응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읽고 보니까 이 반응이 누구한테 있어요? 따라합시다. 저에게 있습니다. 이 반응이 우리에게 있어요.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데요. 내가 얼마나 믿음으로 사는데요. 내가 얼마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나는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 혹시나 제가 내가 거룩하잖아요. 내가 목사잖아요. 내가 말씀에 붙들려 살잖아요. 이 제일 무서운 말이에요. 제일 무서운 말. 거짓 교사들이 이런 얘기 잘하거든요. 거짓 목사들이 이런 얘기 잘하거든요. 나를 봐라. 내가 이렇게 한다. 여러분 여기에 조심하셔야 돼요. 자꾸 내 일이 되는 순간, 내 말이 되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끝이 나는 거예요. 교회들도 마찬가지. 내 교회, 내가 교회 개척했으니까 이거 내 교회, 내 마음대로 한다. 예? 그러니까 세습도 하고 아들한테 물려주려고 그러고 재정 마음대로 쓰고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싹 가려버리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니까.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런 반응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아닌 것 같죠? 나는 믿음으로 사는 것 같죠? 그런데 돌아보면 믿음 없는 게 저예요. 그런데 보고 있으면 믿음 없는 자들이 이 땅에 거하는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라도 벗어나는 게 한 가지도 없어요.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나를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감사할 줄 모릅니다. 거룩하지 않습니다. 남을 헐뜯습니다. 우리가 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거룩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이 거룩하기를 원하는, 나는 사랑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은 사랑하기를 원하는, 늘 조급하고 거만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주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준비하십시오. 이 준비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주님 날 오실 날이 멀지 않았으니까 이제 재산 정리하고 그러지도 않겠죠. 예, 땅도 팔고 이제 목욕제계도 하고 주님 제가 이제 마무리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오세요. 이게 준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믿음의 반응 나타내보기 위한 깨어있고 준비하는 건 뭐냐? 오늘 이 세상의 반응들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나를 늘 감찰하는 겁니다. 내게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항상 주의하는 거예요. 시샘하고 비방하고자 하는 말이 나오자 입 딱 닫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손을 접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면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항상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이런 모습들로 준비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금령 만능의 세상입니다. 그죠? 내가 가장 중요한 세상이에요. 그리고 돈이 가장 중요한 세상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돈이면 다 되는 거예요. 특별히 자본주의 사회에는 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사회는 배금주의가 아주 깊게 뿌리 내려져 있어요. 배금주의가 뭔지 아십니까? 사전 정의는 이렇습니다.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 돈을 숭배하며 삶의 목적을 돈 모으는 데에 두는 성향과 태도가 바로 배금주의입니다. 배금주의. 바울이 경고하면서 가장 먼저 말한 게 뭡니까? 네가 신앙의 반응을 나타내 보여야 되는데 마지막 때에 신앙의 반응, 그 반응이 어떤 반응이어야 되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걸 가장 먼저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자기를 가장 그리고 돈을 위한, 물질을 위한 세상으로 바꿔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아닌 것 같죠? 근데 우리 모두가 그래요. 우리가 이 배금주의, 돈을 위해 살고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돈을 숭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장 까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수억이 있어도 만족이 없어요. 더 채워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얘기는 어떤 분이 수십억이 있어요. 살만한 집도 있고요. 너무나 연세가 곧 80 가까이 되시거든요. 근데 지금도 전기불 하나 켜는 것 이게 돈 나갈까 봐 무서워서 못 킨다는 거예요.
물론 뭐 절약하고 하는 거 좋죠. 여름에도 땀 뻘뻘 흘리는데 에어컨 마음대로 못 킨대요. 왜요? 돈이 아까워서. 돈이 아까워. 그리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도 괜찮으니까, 80이 넘으셨어요. 지금도 괜찮으니까 어디 일자리 있으면 좀 일 좀 하고 다녔으면 좋겠다. 물론 삶이 무료하고 뭐 소일거리를 찾아서 한다고 뭐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쌓아놓은 재산 그거 다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주님 오늘 그거 내 영혼 걷어가시면 어리석은 부자 아니겠습니까? 창고에 가득가득 채워놓으면 뭐합니까? 당장 오늘 내가 그것으로 감사함으로 사용하지 못하면 다 헛된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똑같을걸요? 저도 여러분도 그럴걸요? 지금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할 겁니다. 돈을 더 얻고자 하는 것 아닐까요? 그죠? 히브리서 13장 5절은 이야기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라. 아멘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족하지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면요 그것이 악의 뿌리가 돼서요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렇습니다. 돈을 추구하는 거예요. 물질. 이 배금주의가 깊게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몇 년 일하지도 않았는데 50억 퇴직금으로 주는 세상이에요. 50억 준비됐어요? 저 퇴직금 50억 줘야 돼요. 그런 세상이에요. 그것을 원하는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땅 투기합니다. 불법으로 저지릅니다. 다 얘기하죠. 내 잘못은 없습니다. 저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저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나는 아무 잘못 없습니다.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비단 뉴스에 나오는 정치인들과 경제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인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세를 살아가면서 돈. 왜 바울은 이 이야기를 가장 먼저 꺼냈을까? 제가 묵상해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믿음으로 반응하자. 주의 종들로서 부름받음의 그 뜻 가운데 행하자. 말씀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행하자. 할렐루야. 보십시오. 말씀 들었을 때의 그 은혜의 반응이 먼저 나오는지 아니면 세상과 나 자신을 위한 일과 물질 관련된 일이라면 여러분의 반응이 어떻게 일어난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돈 버는 일이라면 다리가 아프고 힘이 들어도 지금 번쩍 일어나 나가실 겁니다. 내게 유익이 되는 일이라면 내게 즐거움과 쾌락을 주는 일이라면 서슴지 않고 반응이 나타날 것입니다. 근데 믿음의 반응, 은혜의 반응, 말씀의 반응을 이야기하면 조금 천천히, 조금 여유롭게 될 수 있으면 나중에 하려고 하는 이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며 믿음을 이야기하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 오실 것을 기대하며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마지막 권면을 여러분 주의 깊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오늘 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가끔 많은 분들이 목사님 말씀 듣다가 너무나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시는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나 대단해요. 그 쉬운 일 아니거든요. 근데 반응하잖아요. 보여주잖아요. 행하잖아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아유 말씀 은혜 받았어요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으면 그 음성으로 행하십시오. 용서할 자들이 있으면 용서해야 해요. 사랑할 자가 있으면 사랑해야 돼요. 혹 내가 드리고 헌신할 것이 있다면 그것을 아낌없이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삶.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함이 있어야 돼요. 보십시오. 내가 세상을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우선인지 돈이 우선인지. 신명기 6장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믿음의 반응, 이것은 사랑의 반응이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반응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랑의 반응이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라고 했을 때 그는 과감 없이 떠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 이삭 번제로 드려라 했을 때에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주님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주님의 부르심에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바울 보십시오.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복음을 위해 살라라고 했었을 때에 바울은 자기의 자랑, 자기의 권세, 능력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노라는 그 바울의 고백으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반응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반응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만을 위하여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 5절에 있는 것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 내가 돌아서라. 겉으로만 믿음이 있는 거 아닙니까? 입술로만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나의 삶에서 정말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믿음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 이것이 불붙는 것 같아서 멈출 수 없는 주님을 향한 열망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믿음의 반응을 보여주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경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건은 성경책에 뺏기고 할렐루야, 성도님 반갑습니다. 이게 경건이 아니에요. 경건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 믿음의 자세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채워져 주님을 위하여 드리고 헌신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이 모양을 우리가 갖춰야 되는 거예요. 이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고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알라. 오늘 1절 말씀에 이것을 알라,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우리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때인 것을 알고, 오늘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단순히 심판만을 향한 게 아니라 주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기회 줬음을 알고, 그리고 우리가 이 알미, 그저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믿음과 사랑과 능력과 경건의 반응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 세상에서 돌아서서 경건의 능력을 소유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때의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나타나는 반응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한 반응이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그 길만이 영생 얻는 길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시고 세상의 빛된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말씀하시는 주의 뜻인 것이죠.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찬양 같이 하기를 원하는데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아까 오전에 시작하면서 찬양을 부르셨을 텐데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내 사모하는 것, 오직 주님을 위한 삶, 내 모든 길, 십자가의 길, 내가 모든 행하는 것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겠습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반응하겠습니다.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아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우리 반응하며 찬양합시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할 때에 주여 이제 일어나 달려가겠습니다. 일어나 노래하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믿음의 반응, 사랑의 반응, 주님께로 향하여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반응이 나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반응은 벗어버리게 하시고 깨어있고 준비하고 돌이켜서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